네, 오늘 1월 3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또 1월도 끝이 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속히 교회가 좀 오픈이 되고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청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봉 장로님은 지금 임파선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 한두 번 참 힘드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항암을 하셔도 괜찮다고, 식사도 잘 하시고 몸도 아주 가벼워지시고, 그래서 감사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장모가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열병에 걸린 그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니 이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6절에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을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람이 자기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착하고 선한 삶, 11가지를 지켜내며 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오늘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렇게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고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을까요? 원래 서기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이렇게 많다면 돈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밀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마 장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잠깐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했는데 오지 마라 그러세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더 이상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비슷한 사건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죽은 자들을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밀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전파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장례식에, 이것은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에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몸이 죽는 것은 치명적이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이 죽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라. 근데 사람의 몸이 죽고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이 몸의 죽음은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이게 진짜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장사를 지내러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죽은 몸을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런 팬데믹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는 것,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